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전체를 구속 역사적인 큰 맥 속에서 구속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시편의 이해고 그리고 시편의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실제로 2장에 보면 왕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맥 속에서 본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 자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대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내용이 또 시편 2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구약 속에서의 문맥 속에서 시편 1편, 2편을 이해하는 거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 십자가로 완성된 구속 역사의 큰 틀 속에서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이 누구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지 그 왕이 누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메시아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편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원수를 꺾고 왕으로 그냥 2편에 나와 있는 많은 열방들을 다스리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성취된 사실은 하이퍼 풀필먼트 성취가 되는데 그냥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더 뛰어넘게 초월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인데 그 초월적인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2편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성취, 앞으로 올 이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리고 이상적인 다윗 계열의 왕, 참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성취로 1편, 2편을 우리가 새롭게 전체 정경 문맥 속에서 읽을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 게 나머지 전체 시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서 활용하고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그냥 찬송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찬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구속 역사 속에서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경과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 문맥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1편, 2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편, 2편이 다 성취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는 그 시편 1편, 2편을 완벽하게 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아들권, 선십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의 왕권, 그의 로열 권세, 왕적인 권세 또한 우리도 그와 연합되어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1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적인 왕으로서 그 신분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위치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 시편 1편, 2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은 어떤 면에서는 밝은 면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아들로서 그 다스리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합된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아들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밝은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적인 측면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밝은 면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통치하는 면을 시편은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적인 어두운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시편들이 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로 볼 수 있는 게 시편 3편입니다. 서론이 끝나고 처음 나오는 시편부터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1절로 표현되어 있지 않죠. 위에 이제 제목처럼 뭐 다른 색 글자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시편 3편 1절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게 시편 3편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읽을 때는 그냥 검은 글자부터 읽잖아요. 여호와여. 근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게 1절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윗이 지은 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즈못 르 다비드,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미즈못 르 다비드, 르 다비드라고 하는 거는 르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냥 여기서는 다윗의 시 이런 정도로 오브 다윗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다윗의라는 것도 되고 혹은 by 다비드, 그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라고도 되고요. 또 다르게는 about 다비드, 다윗에 관한 시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혹은 다윗에게 바쳐진 시 to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윗을 위한 시도 되고요. for도 되고요. 그러니까 of도 되고 by도 되고 about도 되고 for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의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해석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다윗이 지은 시 정도로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시편 전체가 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오실 참 다윗 계열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이 르 다비드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참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보여주는 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그 시편 자체를 새롭게 보는 시각인 거죠. 따라서
이 시편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냥 다윗이 지은 시다 이거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종말론적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그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다른 의미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제목 시 위에다가 덧붙였기 때문에 슈퍼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슈퍼스크립트 위에 첨언한 이 내용들은 지금은 우리가 정경의 일부로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단계, 정경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의 개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추가된 내용이라면 원래 시편 그 자체로는 위에 제목이 없고 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전반부에 읽은 것처럼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 시가 의미하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경에 들어오게 되면서 위에 제목이 달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 슈퍼스크립트는 그냥 요걸 소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정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이 지은 시 이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다윗에 관한 시라는 걸로 우리가 보고 정경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윗의 인생,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다윗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는, 그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목 자체도 영감된 것이고 시편을 읽을 때 반드시 텍스트와 함께 읽혀져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이 그냥 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해서 집어넣은 일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1절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게 대적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위에 보면 이게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압살롬, 가족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가족이 대적이 돼서 자신을 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다윗의 이야기는 그 안에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 두 개가 동시에 성취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것들을 다윗 계열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것, 그리고 다윗 계열의 왕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당하는 것, 그 두 개를 동시에 예수님이 다 하신 거고, 우리는 그 안에 연합해서 그것들을 똑같이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도 똑같은 그 위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다윗이 가족들로 내침을 당하고 가족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앞으로 다윗이 과거에 체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 계열의 참된 왕, 참된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될 것들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이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계열의 이상적인 왕이 겪어야 되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들을 이걸 상정하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때때로 그냥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그 일반적인 일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경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이상적인 다윗이 겪어야 될 그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시편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상적인 다윗, 이상적인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들은 시편 안에 수많은 시편들 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메아리들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은 이 시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을 분명히 자기는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당연히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맞다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상적인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만약 그 안에 연합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내 대적을 그냥 꺾어달라, 그냥 내가 꼴 보기 싫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언약적인 틀 안에서 신실하심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이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상적인 다윗과 무슨 관련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일단 이상적인 다윗 그리고 이상적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의 대적들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원래부터 일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이스라엘과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핍박당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어두운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핍박과 이 고난 속에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건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이 고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의로운 이스라엘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계획하신 것들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수동적으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것들을 다 순종으로 받아내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의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여기서 다윗을 대적하고 자기의 가족들로 버림받는 것들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다윗,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버리고 그 아들을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상적인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편이 종말적인 다윗, 예수에 관한 것이라면 고난의 시들은 단순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감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 또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했고 대적을 했고 사람들은 다 저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입술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입술로서 이야기한 것도 시편에 등장을 하죠. 시편 22편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가족을 버리시는 그 앞에서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편 22편을 다 읽어보면 3분의 2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대적들에게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보면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기를 맡기시죠. 그래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찬양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을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결국에는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시인데요. 그리고 고난시들이 굉장히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들 속에서 그 고난당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들로 끝맺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로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그 앞으로의 일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이 시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다 겪는 그런 연합된 자들은 전부 다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하게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권적인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동참한다,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에도 동참하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동일한 것들을 다 체험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맞다면 이 시편 3편에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똑같은 것들이 동일한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노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수의 목을 꺾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기대는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고난 자체를 점프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가 맞다라고 하면 거꾸로 우리도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더라도 가시적인 이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 우리 입술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와 같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서 동일한 것들을 그 흔적을 그 자취를 따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대적은 로마인이 아니었죠. 그러한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대적 배후에 죄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더 큰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그 적들을 죽음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한 거였죠. 예수님은 로마인들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사탄과 전쟁을 한 것이고 죄와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적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라든지 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무찔러 달라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시라고 불림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저주시들은 그래서 그냥 대적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와 사탄이라고 하는 그 대적들 배후에 있는 진짜 영적인 실체, 그거와 싸움하는 그런 시라고 그것을 노래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 이상의 찬양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찬양에 있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찬양합니다. 시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금 기독교 그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단체들 안에서는 새로 만든 찬송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뭐만 하면 시편 가지고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반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편 안에 있는 것들만 진정한 찬양, 우리가 무슨 악기를 섞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찬양, 요걸로만 해야지 찬양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편 가지고만 막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게 참다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참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순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가미돼서 들어가지 않으면 시편은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액면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냥 시편 가지고 막 이 찬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이름에 대한 찬양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 시편들 자체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진정한 찬양 그리고 이런 찬양만을 고집하는 것은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찬양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예배에 있어서 시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읽혀져야 되고 찬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다 이루어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부분이 재해석돼서 들어가지 않으면 시편에서 나오는 찬양 또한 사실은 부분적인 찬양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8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편 8편 또한 창조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이제 창조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그리고 인자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창조하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요 이야기다. 요 부분을 이야기한 시다. 하지만 요것 또한 시편 8편의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인류와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인류와 아담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지 그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문맥 속으로 이게 바뀌어져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인류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그 아담이 다윗 계열의 왕이 되는 게 이 시편 8편의 다윗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한 거 아까 전에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는 그냥 다윗과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다윗과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이 이야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을 때 자신이 인자라고 일컬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에노시, 여기 사람은 에노시입니다. 원어에서는 에노시가 누구이길래, 그리고 인자, 벤 아담, 아담의 아들, 그게 인자예요. 이 벤 아담, 요 이야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창세기 1장 인류와 그리고 아들, 그 아담, 요것을 일컫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보다 더한 부분들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궁극적인 다스림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합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언급하는 집합적인 인간이 아니고 집합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고 정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8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8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시들에서는 모든 부분들에서는 전부 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프는 메타 내러티브 점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시편은 원래는 최초에는 사람의 위험성과 사람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복 그리고 그렇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이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 이스라엘 왕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전부 다 바뀌어져서 읽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기자들은 전체 66권 정경 안에서 이 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또한 큰 구속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결말과 그리고 그 의미와 일관성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언들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관점으로 신약 기자들도 전체를 다 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8편을 창조시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창조시가 아니고 이것도 메시아닉 쌈이라고 그리스도적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시편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이 시편 8편을 인용해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한다, 왕노릇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시편 8편 6절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요 내용 또한 시편 8편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가미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참 다윗,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히브리 기자죠.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시편 8편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는 것도 사실은 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편 8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예언적인 그리스도 시로 전부 다 재해석해서 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본문의 잠정적인 의미가 복음 안에서 변경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2장에서는 모든 것이 아직 복종하지 않은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라는 식으로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존귀하 영화로 관쓰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전부 다 바꿔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 전체가 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읽혀지는 거고, 이 시편 8편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냐라는 것이 아니고, 시편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재해석돼서 읽혀져야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편을 읽는, 이해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적인 이 성경 이해는 그냥 문법적인, 역사적인 해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다 하는 거고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안에서는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관점 속에서 모두 다 재해석돼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에서 역사적인, 문법적인 수준 이상의 것을 주입해서 읽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들을 관점으로 읽지 않는다면 그때는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냥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성경 읽기와 그리고 우리의 성경 읽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취된 관점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재해석하고 있는 게 신약 기자들의 시편 인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도 사실은 이걸 쳐다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읽은 구약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편도 그렇고 3편도 그렇고 8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그 안에서 이해해야지만 시편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구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메타내러티브 큰 틀 안에서 시편 전체가 다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3편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깨는 것은 부활로 사실은 읽어야 되는 거죠. 원래 왜 누워 자고 깨심 뭐 이런 것들을 넣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시편 자체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다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그러면 시편 51편 같은 회개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뭐 우리들이 많이 잘 아는 시인데요. 다윗이 뭐 밧세바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냐 말이죠.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거는 그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이상적인 이스라엘, 이상적인 다윗, 의로운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시편을 노래하고 성취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분,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시를 노래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새 인류의 이상적인 순종을 묘사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토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데 토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은 죄가 없는 완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 자체가. 시편 51편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이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토라에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죄를 너희들이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상정하고 있어요. 상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삼고 함께 할 수 있냐. 그 안에 희생제사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범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은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못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걸 잘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니까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토라 자체는 사실은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토라입니다. 시편 51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스라엘의 반드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이 반드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토라 안에서 주신 은혜의 그 희생 제사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종말론적으로 오경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종말론적으로 종말이 일어날 때에는 그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참회를 하고 돌아오는 참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폭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일이 마지막 종말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면 예수님도 반드시 그 전폭적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구약에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왕노릇한 자로 서게 될 때에는 마지막 그때는 그런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회개에 동참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그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받으시게 되는데 그 받으시는 것은 여기 놀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놀람의 요소가 있죠.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서 품으신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이스라엘, 새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적인 의미로 회개하는 그리고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회개를 예수님이 그 세례 장면에서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 이상적인 이스라엘 역할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다 품으셔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속적인 그걸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하는 그 쇼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전폭적인 종말론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의 적극적인 순종 그리고 종말론적인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세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 하는 회개와 전혀 다른 것이죠. 참 이스라엘로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렇게 회개하시는 이것 또한 하이퍼 풀필먼트, 초성취, 과대 성취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개하는 시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회개하는 모든 51편과 같은 이런 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이 다윗, 참 다윗으로서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다 품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종말론적인 회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시로 새롭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날 때 우리 자신이 앞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또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1차적으로 거기에 머문다라고 그러면 죄에 대한 것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는 여전히 그 참 이스라엘로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론에서 성취된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로서 다 회개하셨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냈고 죽게만 범죄한 그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다윗도 이렇게 죄 지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했지 우리도 통회해야지라고 깨달으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읽는 그런 시편이 된단 말이에요. 회개시 또한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전부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회개하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낸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게 사실 회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부분은 이런 회개시도 내가 잘못한 거 많으면 이거 읽으면서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회개시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완성하신 구속을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회개시까지도 다 새롭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고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이미 다 얻어낸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찬송하는 시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끝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이로써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서 이 시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 다윗, 하나님의 아들 참 다윗의 이야기로 새롭게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후에도 지금 딱 이 72편은 거의 중간이죠. 150편 중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더 이상 이제 다윗의 시로 읽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고 참 다윗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이런 신학적인 진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을 새롭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바르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종말론적인 것들을 고대했고 그 종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성된 온전한 찬양으로 우리가 시편을 전부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참회에 대한 것도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23편,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참해야 되니까 뭘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그것을 완성하셨다라는 측면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해나가고 양육당하고 그걸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완성된 관점들 속에서 고난도 통과하게 되는 거고 완성된 관점 안에서 우리의 죄성, 참회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1차적으로만 머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우리 자신 모습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적으로 새롭게 읽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를 또다시 다른 율법으로 누르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면 그거는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다 들춰내시는데요.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면은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 관점으로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1차적인 유대인의 리딩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한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미라고 하는 관점이 같이 올 때에 이제 찬양으로 시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히스토리아 살로디스, 역사적인 구원, 구속 역사 안에서 시편도 하나하나 다 새롭게 정립을 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새로 조명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읽으시면 또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신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